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제3장 첫 번째 시연.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수세기 동안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 있었다.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 보여진 것과 같은 소수의 희미한 빛을 제외하고 하늘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1820년 봄 뉴욕주 북서부 시골 어느 숲속에서 한 소년이 겪은 경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영적인 개화의 시기가 도래했던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영광스러운 첫 번째 시연은 이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커튼을 열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초 교리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생활 기준도 이 처음의 선언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 조셉 스미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및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가 말한 다른 모든 것들도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뉴욕주 서부의 정착함. 조셉 스미스 1세는 뉴욕주의 핑거호 지역의 한 조그만 마을인 팔마이라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이 지역은 호수가 손가락과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19세기 초에 이곳에는 주민들이 드문드문 살고 있었으나 핑거레이크 지역의 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났다. 1820년에 이르러서는 그 호숫가에 많은 마을이 생겼다. 비옥한 토양과 울창한 숲은 이 지역의 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 뉴욕주를 가로질러 알바니에서 오데오로 사람과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계획된 중요한 내륙의 수로인 일이 운하는 이 지역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1825년 700만 달러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거의 사람들의 손으로 완성한 584km에 이르는 이 수로는 뉴욕주를 건너가는 수송 시간을 3주에서 6시간으로 줄였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시켰다. 이 운하는 팔마이라의 간선 도로에서 한 블럭 안쪽을 통과했다. 10명의 가족을 거느린 가장 1821년에는 11명이 된 인 조셉 스미스 1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팔마이라에서 2년 동안 생활한 후 그는 파밍턴 근처의 면적이 40헥타르나 되는 산림이 울창한 땅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낼 정도의 돈을 저축했다. 첫 해에 그와 아들들은 12헥타르의 땅에 있는 침목을 베어내고 경작할 준비를 끝마친 후 밀을 심었다. 땅을 정리하는 것은 톱이나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 외에 인간의 힘이나 가축의 힘으로 나무 등걸과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조셉은 이렇게 회고했다. 연대 날짜 주요 사건. 1818년 스미스가 파밍턴에서 농장을 매입함. 1819년 팔마이라 근교에서 부흥회가 성행함. 1820년 봄 14세의 조셉 스미스가 농장 근처 숲속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봄. 이리 운하 기공식이 1817년 7월 4일에 있었다.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결국 파밍턴은 분리되었으며 1822년 스미스 농장은 새로 탄생한 맨체스터 군구의 일부가 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조셉에게는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교육의 혜택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단지 읽기, 쓰기, 그리고 기초 산수 공식 정도가 내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다. 더욱 많은 미국인들이 뉴욕주 서부의 핑거레이크스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캐스킬과 에디론텍 산맥을 넘어오게 됨에 따라 그들은 이전에 고향에서 다니던 기성교회와 접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교회에 갈 수 없었던 이주자들 때문에 여러 종파, 즉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의 지도자들은 고심 끝에 종교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부 사람들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을 세웠다. 그중 감리교와 침례교도들이 특히 더욱 열성적이었다. 감리교도들은 순회 목사를 고용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는 목사들로서 주어진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침례교도들은 농부 목사 제도를 실행하였다. 이 제도는 한 지역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식일에만 근처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그 당시 미국을 휩쓸었던 두 번째 대부흥의 열기에 의해 더욱 고조되었다. 뉴욕주 북단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부흥회를 열었다. 이 부흥회는 종교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계획된 전도 집회였다. 부흥회는 숲 가장자리나 산림 속의 한계간지에서 야영 모임 형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먼지가 일고 바퀴 자국으로 가득 찬 도로를 여행하여 야영지 외곽에 천막을 치고 마차를 세워두었다. 야영 모임은 종종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으며 거의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여러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으며 두세 목사가 동시에 청중들을 열심히 타이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1800년대 초기 서부 뉴욕에서의 종교적 열기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 지방은 불탄 지역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그렇게 전도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그 불길에 휩싸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조셉의 개인적인 추구. 파밍턴 후에 맨체스터 궁구로 개칭은 이 종교적인 열기에 영향을 받았던 지역 내 몇몇 정착지 가운데 하나였다. 후에 루시 맥스미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이것은 주변 국가의 모든 기독교 종파에까지 확산되었던 종교상의 대부흥회였다.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앞장서서 스스로 종교를 찾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기를 원했지만 어느 교회를 택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선지자 조셉은 그들이 농장으로 이사한 지 약 2년 후 그곳에 종교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은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파에 퍼지게 되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스미스-역사 1장 5절고 회고했다. 부흥회와 야영 모임들은 어린 조셉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개인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12살쯤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은 나의 불멸의 영혼의 복지에 대해 심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것으로 인해 그는 경전을 탐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 여러 종파 교사들의 주장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결과에 관한 일에 있어서 내가 옳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같이 말했다. 비록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8절. 조셉은 또한 목사들과 이웃 기독교인들에게서 목격한 비참함과 위선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 다른 종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심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거룩한 발자취나 성스러운 경전의 내용과 일치되는 거룩한 행위로 가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에 있어 하나의 슬픔이었습니다. 구도자가 처음 한 교회에 속하고 그 후 다른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 목사와 개종자 쌍방이 표시했던 좋은 감정은 표면적인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왜냐하면 이에 의해 대혼란과 악감정이 뒤따랐으며 성직자는 성직자와 개종자는 개종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졌던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은 설령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졌었다 해도 언쟁과 기견 충돌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절.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가 조셉 스미스의 젊고 탐구하는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같은 성경 구절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성경에 호소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12절. 조셉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10절. 조셉 스미스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생활했다. 그의 어머니와 누이와 두 형제는 장로 교회에 다녔으나 그 신앙 체계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은 그를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르쳤고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는 옳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옳은 것인가? 올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 조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며 또한 지상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어디서 그 진리를 찾을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경전을 믿어야 한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들어갔다. 다른 많은 개척자 가족들처럼 스미스 가족도 성경을 갖고 있었다. 훌륭한 부모에 의해 뿌려진 씨앗은 성령에 의해 가꾸어졌다. 그는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빛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가 자신의 은밀한 감정과 소망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는지 털어놓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수년 동안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명상했던 것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는 14세 때 성령 가운데 다음 구절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구절은 조셉에게 심오한 충격을 주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2절. 조셉은 성경만으로는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그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1820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날 아침이었다. 13에서 14절 그때까지 그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려고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14절 참조. 그 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조셉 스미스는 그의 시대로부터 영원히 주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로 성별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출현이 사실임을 확언하고 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창세기 32장 30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 참조셨다.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14살 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사탄의 왕국에 대한 그와 같은 위협은 없었다. 사탄이 그날 아침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서 1장 12에서 22절 참조. 조셉은 사탄의 직접적인 방해를 경험했다.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처의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5절. 암흑의 힘은 무서웠으나 보다 큰 힘이 그를 구원했다. 조셉은 그를 사로잡은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였다. 조셉은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16에서 17절. 사탄과 그의 힘은 사라졌고 불멸의 영광에 쌓여 그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 계셨다.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어느 교파가 오르며 그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지 여쭈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받은 대답은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라고 하셨다. 그분은 다시 나에게 그중 어디에도 가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워 있음을 알았다. 19에서 20절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으므로 약해졌으며 그가 다시 기력을 얻어 집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조셉은 하늘의 시연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어느 교회가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은 것 이외에도 그의 죄가 사해졌으며 완전한 복음이 장차 언젠가는 그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일생을 통해 선지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후에 그는 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회고했다. 나의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으로 기뻐했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조셉의 시연에 대한 반응. 그가 집에 도착한 직후에 그의 약해진 상태를 알아차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장로교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20절 조셉은 그가 어머니에게 그 당시 더 많은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형 윌리엄은 이렇게 확신했다. 우리 모두는 그가 한 말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정직한 아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를 믿었다. 그런데 왜 형제들이 믿지 않겠는가? 그 중대한 사건으로 조셉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것이 남들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게 대한 큰 편견을 야기하였고 심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으며 핍박은 계속 커져갔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22절. 가족 이외에 최초로 조셉 스미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당시 종교적인 혼동기에 있어서 매우 활동적이었던 감리 교회의 한 목사였다. 조셉은 순진하게도 그 목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위대한 새 소식을 환영할 것으로 믿었다. 조셉은 이 일에 관해 이렇게 적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놀랐는데 그는 내 이야기를 가볍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멸하였으면 그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오늘날 시연이나 계시 같은 것은 없으며 그러한 일은 모두 사도들과 함께 이미 그쳤고 결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21절. 그와 같은 태도는 세상의 교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대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1820년에 14세 된 소년에게 자신을 낮추시어 나타나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셉의 성스러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 심한 박해가 그에게 뒤따랐다.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증오는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비록 내가 겨우 나이가 14, 15세에 불과한 이름 없는 소년이었고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으나 그럼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큰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종종 나에게 큰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22에서 23절 윌리엄 스미스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조셉이 자신이 본 시연에 대해 말하기까지는 우리가 나쁜 무리들에 쌓여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존경받는 조지 레인 목사는 조셉 스미스 시대에 살았던 감리교 목사였다. 스미스 가족은 지속적으로 팔마이라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레인 목사와 접하게 되었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셉 스미스가 경험했던 박해의 실체는 그로 하여금 더 심해지는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과 비교했다. 바울의 말을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바울이 경험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나의 경우도 그와 꼭 같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연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25절. 조셉은 자신이 부당하게 비난받고 벌을 받는 어린이와 같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일까? 나는 실제로 시연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왜 세상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25절 또한 그에게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이었다. 첫 번째 시연의 중요성. 첫 번째 시연은 후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조셉은 후기 성도의 신앙의 기초가 된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에서 하신 그 약속이 사실임을 알았다. 하나님은 참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꾸짖지 않으신다. 조셉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시며 진리의 주요한 근원이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였다.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믿음은 이미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증인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도록 명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39에서 43절 참조 그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개체이며 문자 그대로 인간의 형상이었다고 간증했다. 조셉 스미스는 또한 사탄의 실제를 알게 되었고 사탄이 놀라운 권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원수임을 알게 되었다. 사탄은 성스러운 숲에서는 실패했으나 그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조셉은 그의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의의 적대자인 사탄과 맞서 많은 싸움을 벌였다. 더욱이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에 관한 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19세기 기독교에 대한 고발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상에는 주님으로부터 승인받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상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6에서 12절 참조에 대해 경고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세상의 교회는 사람의 계명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9절을 가르친다고 알려주시고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다. 선지자의 조카이며 교회의 6대 회장이셨던 조셉 F. 스미스는 첫 번째 시연의 중요성에 대해 이와 같이 부연해서 설명했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은 결코 중단되거나 정복될 수 없는 인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기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신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14년 동안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선포하고 발표한 그 외의 다른 모든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